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짓밟혀 있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것을 모두 다가 수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무기로 쓴다고 집에 있는 솥도, 여러분, 노수로 된 밥그릇도, 수저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며 우리 이름도 바뀌어서 창씨개명도 당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종군 위안부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이가, 우리 딸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할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5년이면은 그때가 을사늑약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길 때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조약에 맺어 제가 외교는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때 사실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찬송가가 제일 많이 지어졌어요. 아니, 나라가 빼앗기고 이제 외교권도 빼앗겼는데 무슨 찬송을 많이 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칼을 가지고 짓밟아 오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께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여러분 수탈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장대한 자가 꺾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1905년에 가장 불쌍할 때 오히려 찬송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런 변절하고 또 절망하고 이러는데, 기독교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나 세상 강대국의 군사력만 보는 게 아니라 군대 수만 보고 총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은 뭘 노래했느냐?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줄로 나에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곳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분배해준 땅이 있다는 거죠. 제비 뽑아서 그들은 땅 받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준 땅은 남에게 못 팔게 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준 땅을 팔지 못하게. 하나님 준 선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 기독교는 본 겁니다. 이 땅을 침탈해가지고 이거 다 빼앗아 가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남은 게 뭐냐면요, 가만 보니까 이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누가 와가지고 뭐 땅을 파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산과 들과 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 이 땅을 주제로, 저 산과 땅과 들과 들판 강을 주제로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치호입니다. 크리스찬 윤치호가 1905년에 6년에 이 애국가를 작사한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노래한 겁니다. 이게 1905년 6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노래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줄로 지어둔 구역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걸 외쳤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도 이걸 외쳐야 됩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할 일 너무 많으니까 주님 부르니까 빨리 가서 일하자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딴 사람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제 지금 안 놀면 언제 놀냐 하면서 막 절망을 하면서 술 마시고 막 여각에 들다니면서 막 망가지는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를 부른다. 빨리 일하러 가자고. 뭐 합니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 강대국의 손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사야를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택하신 이유를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많거나 특출하거나 이래가지고 너희 뽑힌 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럽과 서쪽의 역사를 보십시오.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 나라도 애굽 강독이 쳐들어오면 짓밟히고,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면 짓밟히던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북쪽에서 내려오고 저쪽 해양민족 일본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짓밟히는 항상 전쟁터가 되어버린, 힘이 없으니까 그랬던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세상 민족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아까 읽은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가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적은 백성이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있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들어오니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지는구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복받는 나라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보면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 같은 서쪽 나라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동양에 보면 꼭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좁고 늘 침략당하고 약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선교사를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는 망해가는데 사람들이 노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919년이면 한창 일제가 수탈을 하고 일제히 쉬는 많이 들 때인데 거기에 1919년에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할 때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은 기독교인이 주도한 거거든요. 거기에 장로교인이 길선주, 김병조, 양점대, 유여대, 이명룡, 이승훈 6명입니다. 감리교도 10명입니다. 신흥식, 박희도, 오하영, 정춘수, 이갑성, 최성모, 김창준, 이필주, 박동환, 신석구.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면요, 아무리 강대국이 총칼을 가지고 군사력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너무 수치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고 빼앗고 능욕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변절을 했던 것입니다. 지성인부터 제일 앞장서서 일제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변절하니까 일본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바보 짓을 합니까? 이 나라가 광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여러분 지난번에 암살이라는 영화, 일제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한 천만 관객을 흥행했던 영화 암살,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독립군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스파이 밀정을 소재한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염석진이라는 이 밀정이 있죠. 독립군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가져온 이정재가 그 역을 맡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정재를 단죄하려고 독립군이 가서 그를 처치할 때 마지막으로 물었던 거, 왜 동지를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했냐고, 왜 일본으로 돌아섰냐고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권력 있고 힘 빼겠으면 그거 전부 다죠. 거기에 아부하고 빌붙어서 갇힌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좀 이득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줄 몰라요. 사악한 방법과 남을 피눈물 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망한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빨리, 우리나라는 게으르고 나쁜 민족이니까 빨리 일본과 함께 황제 시민이 되고 한 게 영광이다 그러면서 막 다 돌아서라고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제도를 믿었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기 계속 나일 때 애굽의 우상을 다 같이 따라서 숨기고 숭배하게 되니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거기서 빼가지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명한 산에 가라. 여러분 뭡니까? 신의 산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세계 가장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우리 힘으로 노예살인데, 노예가 우리는 36년에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430년 했어요. 이미 노예 근성이 쩔어 있고 독립이 안 됩니다. 노예가 어떻게 독립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하시니까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나중에는 우리 이 폐물도 금은부화도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팍해가지고 내보내겠다 안 하고 내보내 안 했다 했지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대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그 나라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절망가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문이라는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칠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광복이 됐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거죠. 두개골이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함에 오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이렇게 독립을 광복을 갈망했어요.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에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렇게 여러분 광복을 망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로 저 시를 썼거든요. 저분이 1936년에 죽었어요. 광복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날이 오면 노래했는데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 기도, 저 눈물의 통곡의 기도 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문의 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장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가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1919년 3.1운동 했지만 오히려 더 교회가 피해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거나 하거나 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났지만 아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를 짓고 이렇게 윤초처럼 애국가사도 짓고 여러분 남궁옥 장군처럼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면서 이 무궁화처럼 우리는 끝끝내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남는다 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삼천리 반도 금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고 하나님 주신 이것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될 날이 있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945년 8.15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였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귀신성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습니다.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또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있는 거 있으면 빼앗아가고 할 텐데 없으니까 결국 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소녀가 소녀를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부인을 바치고 어머니를 바치고 누이를 바쳤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7, 8살 소녀들이 몇천 명씩 바쳐졌어요. 30대, 40대, 50대면 아내고 이모고 엄마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10만에서 20만 명씩 끌려갔어요. 그리고 겨우 이 나라가 그냥 거지 같은 나라가 돼 있고 왕들과 이 사람들 서로 싸움하다가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백성들만 죽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너무 고향을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뭐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는 그냥 보내버리니까 왔을 때 그 오랑캐 민족이나 다른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이가 몸에 배었으니까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저 세금적인 몸을 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몸 싣고 들어오지 말라면 그 와는 사람들 환향녀라고 고향으로 돌아왔냐고 환향녀라고 딱지를 붙였어. 그 어머니가 그 누이가 딸이 뭘 잘못했나요? 조정에 지도자들이 엉터리를 하고 있고 종교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앉았으니 그래 된 것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귀신성이고 무당푸닥거리하고 나라 6조에는 예조가 있어요. 예조는 합법적으로 무당푸닥거리하는 부서예요. 예조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수탈당하고 능욕당하는데 고생당한 그 사람들 여자들 오니까 그걸 환양녀라고 이렇게 욕을 입을 붙여가지고 못 들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이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면적 있죠.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크지. 근데 면적이 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109등입니다. 109등. 세계에서 109등. 면적이 너무 작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핀셋으로 찝으면요, 우리나라 지도에 똑 찝으면 미국이 미시간 호수에 떨어뜨리면 퐁당 빠져버려요. 미국의 큰 호수, 미시간 호수보다 못한 게 우리나라 땅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광복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날이 오면 하고 찬송을 짓고 3절만 하나님 주신 동산이고 이 빼앗긴 데라도 봄을 온다 그러면서 노래했어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네 모습이 처량하지만 곧 봄날이 온다고 노래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여러분 괴롭히고 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쿠르드족이라고 아시지요? 쿠르드족. 지난번 여러분 후세인한테 독가스로 살해당해가지고 학살당해서 100만 명 죽었던 쿠르드족요. 쿠르드족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요 20배 더 큽니다. 우리나라 20배가 적어도 15배 내지 20배가 쿠르드족 땅덩이는 크고요.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배가 큽니다. 그리고 1억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5천 넘었잖아요. 또 거기가 석유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족속이 제일 불쌍해요. 땅도 있고 인구도 많고 석유도 나오고 전쟁도 잘하는데 왜? 나라가 없거든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족은 이라크 사람한테 학살당하고 터키에 사는 쿠르드족은 터키 사람에게 학살당하고 그 사담 후세인한테 독가스 쏴서 100만 명 죽은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본 사람보다도 저 중국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막 건강하고 이래도 나라 망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목욕당하게 돼 있어요. 일제 30년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꾹꾹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시면 나라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는 폐해됐다면 그 나라는 어디든지 망하는 것입니다. 더 다른 강덕이 나와서 이 강덕을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고향 사람인데 여러분 고향 사람 해가 이 땅에 얼마 살다가요? 영원한 천국이 내 고향이어야죠. 천국의 고향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독교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가 잘 돼야 이 나라가 망했던 나라도 살아났잖아요. 그럼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지. 아,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독립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셨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수탈당하고 능욕당하던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위 강대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복을 받아놓고 어떤 역사인지를 모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10가지 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두고 금우바 줘가지고 내보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고 예배드릴 때 쓰도록 하는 게 다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도록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 여기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출애굽부터 해주는 하나님이요 40년 광야 생활도 한 사람도 목말라서 또 일사병을 죽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종되었던 자인데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심판하여 내시면서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민족이 되는데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원주민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고 여자신 아세라롯도 섬기고 저 몰렉신도 섬기고 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도자 25명이 여러분 동방에 있는 태양신을 향해서 성전을 등지고 돌아서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배신해도 보통 배신한 게 아니죠.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한데도 계속 안 들으니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걸 보고도 남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북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다가 이제는 아수르를 집어삼키는 강대국 바벨론이 나타나가지고 남쪽 유다를 그냥 성전에 완전 불사절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회파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들이 여러분 흩어지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근데 그 가운데도 남은 자를 통해서 에스겔 같고 다니엘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난지에 정복당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정복한 그 나라에 가서 신앙 제대로 지키니까 늘 말씀드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시프하게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정신 차려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섬기는 신하에게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이런 수출당하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새로운 나라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을 세워주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 바벨론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라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섬기고 예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22년 전에 1903년이죠. 그때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28살의 청년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가 여러분 24살 때 감옥에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럽을 복음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이 동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택하셨다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역사의 해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영어 배우러 갔는데
선교사가 영어만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죠. 서구 역사를 가르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승만 제일 놓았던 민주주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민주주의. 임금이 왕이지 무슨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 나라겠냐? 가만 보니까 서구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인 거예요. 왕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민주주의 있는 나라마다 기독교가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여러분 일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안성자가지고 우상성자다 이래가 쫄딱 망했구나. 그리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체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하다가 영모로 몰려가지고 사형선고받아서 한성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이승만이 똑똑해서 영어를 선교사한테 배웠는데 6개월인가 1년 만에 마스터 해버리잖아요. 사전도 없는 데인데 워낙 천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선교사에게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감옥에 갔을 때 좋은 책들을 넣어줬습니다. 계속 한성감옥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서구의 역사를 그리고 아는 책들과 또 성경과 관계된 것들을 넣어주니까는 성경과 역사책을 읽으면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성경이 되면 역사가 보이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이승만이 1903년 28살 때 한성함에 쓴 글이 이겁니다. 우리도 오늘 아닙니다. 오로지 남은 나의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하고 24살 때 여러분 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28살 때 4년 후에요. 교회 경략이라는 책을 논거를 써서 밖에 내주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저겁니다. 시작.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아멘이시죠? 교회를 향한 경륜과 지략이라는 그런 뜻으로 교회 경략 이름 붙였는데 사실은 기독교 입국론을 말합니다. 기독교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려면 기독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교회가 바로 서서 교인들에게 교육을 잘하고 이 나라 백성들의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이 나라가 바르게 선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지금부터 122년 전인데 1903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 이걸 122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승만이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 주도해서 저걸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다. 저대로 지금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총수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위지만 인구 비례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1위고 또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122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상숭배하고 푸닥거리하고 미신선교이기 때문에 복이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선교 열심히 전도하면 나중복이 너무너무 클 것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5000년 동안 귀신 숭배했더니 복은 지지도 없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37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20세기에 21세기에 와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기독교 성장률이 기독교 2000년 중에서 제일 1위고요.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입니다. 물질적 복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이 났을 때 영국 경제가 여러분 7, 80년 100년 만에 30배가 늘었다 그러거든요. 몇 배 늘었다고요? 30배.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30배 늘었어요. 그걸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 발전하고는 말이 안 된다. 혁명제에서 100년 만에 30배 늘었다고.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해방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제 규모가 몇 배인지 아세요? 3만 배하고 1000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7, 80년 만에 경제 규모가 여러분 3만 1000배가 커졌습니다.
이건 혁명이라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힘든데 되자마자 공산주의 하자 민주주의 하자 싸우다가 북한은 공산주의 하겠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결국 해야 되겠다 하다가 싸워가지고 선거를 북한은 안 하고 남한만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한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돼가지고 따로 있다가 여러분 또 5년 있다가 한국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나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잿더미가 다 되었어요. 그때 북한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6배 더 많았어, 그 부자였어요. 근데 6배나 뭘 사든 남한이 전쟁했는데 6.25 전쟁 터지자마자 3일 만에 한양이 그냥 수도가 점령되는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어때요? 공산주의를 택했던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굶어 죽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굶어 죽으면서 말도 잘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남한은요 세계 10위 강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된 것도 힘든데 회복돼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잿더미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한강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금요 철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모여서 11시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서구의 나라가 100년 만에 30배 늘었다고 혁명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100년도 아니고 7, 80년 만에 3만 1000배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기절하셔서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몇 사람밖에 안 하시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 받은 증거가 여러분이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애국가를 이걸 안 부르고 싶은 사람들 있거든요. 왜? 그 하나님 들어가거든. 그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좌파 이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세운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초가 만든 애국가를 실어서 그걸 일부러 안 부르는 거예요. 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동질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어려움을 또 당할 겁니다. 나라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하나님 또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이 우리나라가 복받고 돌아온 걸 보면서 그들도 이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생긴 거죠. 그래도 아직 안 돌았어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과 미국까지 드러날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었거든. 그 다음이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영국은 신앙이 힘해지고 미국이 신앙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아프리카보다 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고 또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 정신을 세우는 청교들을 세우는 저 기독교 미국과 우리나라가 연결되면 저 나라가 하나님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보호해 주겠구나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한미동이 안 됐던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습니다. 교회들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사 여러분 말할 자리도 없는데 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공산화 열릴 때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장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한미가 보호해준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을 어떻게 보여줘. 가다가 지쳐가지고 태평양에서 빠져 죽겠구만은. 여러분 일방적인 세계 최대항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여주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의장이 되어서 이승만이 연설할 때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만년 길고 고유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권 제일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탄생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하고 싶은 사람은 저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건국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건국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저 건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셨고, 저는 이승만 같은 깨어있는 사람이 외교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벌써 끝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업운동의 기도운동과 새벽기도운동과 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하는 아까 그런 말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탄성함을 했던 또 40명의 사람들을 이승만이 다 전도했잖아요. 월남 이상계를 다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선구자가 되고 이 나라의 모든 깨우치는 지성인들, 리더들이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나라를 탄생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탄생한 나라,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되었던 이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그게 듣기 싫어서 여러분,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우리나라 아직 없어요. 세계 역사 중에서 자기 나라 건국 대통령을 동상 하나 없고 기념관 하나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한 편향된 이념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북한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직도 친북을 하고 종북을 한다고요? 역사를 뒤집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건국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저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에 다른 서약하는 건 아시죠? 뭐 대통령이 되어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 직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 다짐합니다 했는데 이승만이는 할 때요, 그 앞에서 한 말이 붙어요. 그 제가 PPT 준 거예요. 건국 대통령 취임 연설하고 있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게 중요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 건국 정신, 한국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약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그리고서 능욕당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만 너희를 8절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일제의 그 말발부 아래서 총칼 앞에서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나라도 저 영국같이 미국같이 최대 강국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힘있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런 기적을 이루는 거 복을 받아놓고, 여러분, 북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정치 편향된 이념과 역사적으로 다 공산주의가 망했다는 걸 다 증명이 되고 공산종주의 망해졌는데, 아직도 사실 공산주의가 아니죠. 북한은 종교와 같은데 그거를 따라가며 추앙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은덕을 알아야 되느니,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핵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들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성경의 정신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것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 당장 우리 끝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섭견의 자리, 특별히 이승만 앞에 120여 년을 맡는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